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서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놓음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 같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제 성대가 잘 좋지 않아서 쉬라고 하는데 계속 쉴 수는 없고 그래 나왔는데 여전히 목이 안 풀려서 좀 답답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아주 빛과 같은 밝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놓기는 너무 부끄러워 창피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위대하고 남다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한 다윗의 그림자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림자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 가장 가리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냐면 한 가지의 사건인데 무려 그 한 가지 사건이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제 아람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같이 연합을 이끌어서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이겨서 완전히 아람은 패하게 되고 암몬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다윗은 그냥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하게 낮에 잠 푹 자고 나서 저녁 해질 무렵 이렇게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물어봤다 했더니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데리고 와서 간음하게 되고, 근데 이 간음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해서 우리아로 즉석 돌려보내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입들에서 자기 아내와 동참해서 은밀하게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은 아주 충실한 장군이어서
내 주인도 요압 장군과 더불어 내 상관들도 전쟁에 임하게 되고 내 동료나 부하들도 그러는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다시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이제 이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제일 앞장서게 한 다음에 갑자기 내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바세바가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간음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은폐하려고 했던 거짓으로 했던 속이려고 했던 죄, 이 세 가지 죄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저질러 지금 말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죄를 보면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제일 밑에 쪽에 사무엘하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직히 행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훈수스러운 장면이 어디냐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을 묵상할 때 다윗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위로를 받게 돼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을 함께 정직을 행했던 왕도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하물며 미쳤나 우리야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의 큰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죄를 어찌 용서하지 않겠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다. 완전한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언제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티를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뭐만 있어야 돼요? 칭찬만 있어야 돼요. 서로 자랑해주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남에 대해서 좋은 일은 이야기해보다 나쁜 걸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른 자 이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지금 내 죄를 용서했던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가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바세바의 관계 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돼요. 6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가 가는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아서 죽게 되는데 이 죄악 때문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냐면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큰 시련이 있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모하게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옛날에는 같이 집안에도 결혼해도 큰 해가 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오라버니가 함부로 동생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참모가 병상에 누워서 다말로 나를 간병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좋게 생각, 다말아 네가 가서 오라버니를 참 간병을 해라. 그런데 간병하러 왔던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간을 했던 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라는 오라비가 와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의 강간의 사건이 있게 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돼요. 14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훔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빛과 같이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지워버려야 될 만한 그 어려운 한 가지 사건의 죄 때문에 형제간의 강간인 사건이 생기고 형과 동생이 죽이는 사건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백주대낮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그냥 백주대낮에서 사람들 보내고 강간한 일까지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에 눈물 골짜기 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왜 다윗이 바세바의 강간의 사건이 있게 됩니까? 11장 1절 10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와 이 암몬과 전쟁이 왔을 때 이기게 되었어요. 대승을 이루게 됐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전쟁에 나갈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항상 전쟁의 왕이 출정했는데 이때만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과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기도하고 후방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 여인을 보고 강간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암몬과 아람이 전쟁하는 가운데 아람을 진멸했으니까 암몬 정도야 요압과 너희들만 나가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나온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대승을 거뒀고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는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사탄이 살끔하게 침을 타버리고 말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고서 햇볕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일어나서 거닐다가 영적인 긴장을 풀고 있다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제리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스펙을 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켰다면 목사님 훌륭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힘이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와름막대기만도 못한 지팡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써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삼성의 이정 회장이 와서 교회 이끌면 잘 되지 않겠어요? 철저한 조직력 갖고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드시고 그렇게 나갈 때 더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건데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 살았으니까 영적인 교만함일 때 다윗에게도 틈탔던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고 상상치 못한 인생의 그림자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영적인 면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을 넘는 승리한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태만함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태만이란 뭡니까? 나태함, 게으름이지 않어요? 아이고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기도하기 어려워. 바빠서 일하기 어려워. 나태하고 게을리면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괴로워 가려냐. 그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 오늘 본문에 나온 모니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내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기도 안 하는 때가 많잖아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연말에 바빠서. 근데 이 기도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긴 사역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리면 편안할 것 같죠? 천만에 맞어요. 여러분이 맡긴 사명인데 게을리고 나태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틈 탔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 여러분 한 분의 영적으로 깨 있고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고 항상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저질고도 계속 왕좌에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즉각 처단했을 텐데 하나님은 참아주셔요.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자, 12장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직시하게 보내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뭐 저것 내게는 아니겠지 생각 마세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를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 아이고 누가 목사님께 고자질 그런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다 은폐하고 가르친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시는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순복합니다. 왕이었긴 나단 선지자 정도는 죽일 수 있어요.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통의하고 자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 12장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의 위단이 거기 있었어요.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죄를 사하였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게 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려진 것 같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생각지 않게끔 이렇게 건강검진했는데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소변을 놓는데 피가 콸콸콸 쏟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강검진한 데 가고 다시 이렇게 해다 보니까 콩팥에 돌이 크게 있었고요. 목에 부각상선에 혹이 3cm나 있었어요. 모르고 지나갔는데 피가 쏟아지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때 목에 부각상선에 있는 거에 호르몬을 조정하게 되는데 몸에 있는 이 칼슘이라는 것을 빨아간답니다.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게 되고 몸에 석회화가 돼서 어깨 같은 데랑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다시 정말 소변에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서 목에 전체에서 이걸 떼어내고 나한테 몸이 한 3, 4kg 줄고 성대가 좀 약간 지금 회복된 단계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가만 죄를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리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주께서 나단 선을 통해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회복해 준 것처럼 은혜가 있지만은
감춰주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귀한 배경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열린 마음이었어요. 교회 나와서 마음은 여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여러분 마음 닫으면 와서 어느 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은혜는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쏟은 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내게 주신 축복의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언제나 열린 마음의 문을 가지고 주께 내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때 깨달아야 돼요. 가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물어보면,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보라. 그런데 유튜브 들어보면 정말 그런 말씀이 있었느라.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깨닫지 못하면 도람이 자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언제나 주 앞에 나왔을 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은혜로 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닫고 나면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 땐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베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조금 나가서 희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시 어떻게 회개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눈물이 애통하는 기도가 있을 때 눈물이 진주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놓고 승리하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도 다윗의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다 보았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말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